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무르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불쳤다가 자칫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다이다 하더라. 아멘. 신약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능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리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권능 아래서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기도 말씀의 권능으로 온 세계 열방에 주의 크신 영광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승리 함성이 열방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요란함과 혼탁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보혈의 강물로 온 세상에 영적 정화의 기쁨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종교다운주의에 물든 영혼들이 생명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진 생명의 붉은 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잡고 구원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특별히 여리고를 살피러 온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라합이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또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리고 성읍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손길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활짝 열려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실패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라합처럼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성읍에 사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방인들도 알지 못하였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순종의 영성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의 심장에 새기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이미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 이미 주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크신 그 권능의 손길로 애굽에서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으로 가나안 땅이 더러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민족에게 특별히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라합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겠죠. 우주적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겠죠. 그날과 그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심판의 때가 임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주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5절 말씀과 18절까지 함께 온겁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이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주의 신실한 사명자들을 곳곳에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예비하신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주의를 순조롭게 잘할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도록 라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죠. 기생 라합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러 2명의 사자를 보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그 예비하신 라합이 안전하게 숨겨주고 안전하게 여리고성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온 가족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 창문을 통해서 한밤중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기생 라합이 도와줍니다. 자, 여리고성은 성곽을 방어하기에 두껍게 성벽을 쌓아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향해 진입을 하고 있었지만 그 땅을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시켜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시죠. 자, 라합이 살고 있던 집은 성벽, 이중벽으로 된 성벽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주석에 의하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 바깥벽이 있고 안쪽 벽이 있죠. 바깥벽의 두께는 1.8m, 또 높이는 9.2m, 안쪽 벽과 사이는 4.6m로 그 안쪽 벽과 바깥벽 사이에 곡식을 저장하거나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살고 있었던 집의 위치는 지붕의 3대를 말릴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줄을 달아서 성 밖으로 정탐꾼들을 탈출시키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또 라합의 가족이 구출되어야 됐죠. 지금 두 정탐꾼이 18절 말씀에 약속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두고 구출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들이 무사히 탈출하여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자신들의 진영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안전하게 그들이 진영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셔. 16절 말씀에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도록 도와주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죠.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올 때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자, 두 정탐꾼과 라합은 약속을 하는데 두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해줄 것을 약속을 하죠. 근데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가족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것이 발각이 되면 라합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죽게 되겠죠. 그런데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정탐꾼들과의 언약을 붙들고 위험한 탈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자,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구출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라합처럼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피를 흘리는 일 없도록 그들의 안전을 약속하고 또 실제로 지켜줍니다. 6장에 보면 6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25절 말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라합과 그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죠. 자,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자, 라합은 여리고성 멸망 중에도 주께서 구원의 큰 은총을 베푼 여인입니다. 자, 라합은 유다 지파 누구와 결혼합니까? 살몬과 결혼하고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과 이방인 룻과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영원토록 경고하게 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다윗의 왕가가 형성되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 4장 21절 말씀에도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우상 숭배의 땅 이방 여인 모압 출신 룻을 메시아 혈통을 이루는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비무기천 그 누구를 차별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대상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 1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대를 받던 멸시를 받던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에서 특별히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연단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입니다.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연단을 거듭하신 후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했던 여인 라합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주께서 그 여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도구로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한 주님 감사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생명의 붉은 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성벽으로 줄을 내렸습니다.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은 15절의 줄과는 다른 줄입니다. 자, 붉은 줄에 보면 소망입니다. 소망. 라합의 붉은 줄은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붉은 줄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줄 소망이 담긴 줄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줄 붉은 줄을 창에 달아놓고 구원의 은총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리고성의 멸망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붉은 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증표입니다. 창문에 묶어둔 붉은 줄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의지하여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때, 우주적 종말의 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 피할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리고성처럼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는 붉은 줄을 잡고 영원한 생명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며 승리의 큰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문에 달린 붉은 줄은 구원의 증표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이 약속하신 구원의 증표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과 그 가족을 심판의 칼날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심판의 칼날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날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샘물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님먼가 좌우에 분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시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온 영혼을 적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나팔을 불며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